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5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오늘 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이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진단하는 모습을 마치 영혼의 의사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 진단한 결과, 진단명이라고 해야 되지, 한마디로 뭡니까? 고린도 교회의 병명 뭡니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1절에서 어린아이. 이게 진단명. 그 조금 더 멋있게 신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였냐?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그걸 육신에 속한 자. 영적으로 전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성숙하지 않는 모습.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그들이 육의 사람이다. 아직도 어리다 하는 증거가 뭐라고요?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속해 있다. 즉 이게 바로 그 증세가 심각하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째가 뭐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분명히 구원 받았잖아요. 육신에 속했다, 육에 속했다는 것은 틀리다 그랬어요. 육에 속했다는 것은 성령이 없는 상태고 육신에 속했다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받았지만 하는 행동이 옛날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으로 성장을 전혀 안 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으면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분열이라는 거예요. 분쟁.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도 또 말합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예요. 어디나 나타날 수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바울의 진단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5절부터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5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누구고 아볼로는 누구냐? 이 사람들 정체가 뭐냐? 이 사람들 위치가 뭐냐? 어떤 존재냐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 이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게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굉장히 대단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고 아볼로가 그 뒤를 물려받아서 사역을 했으며 양육을 잘했으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바울, 아볼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이름이 높다 할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을 보냅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도 일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의 주를 섬기는 일꾼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즉 바울의 진단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바울의 진단을 정말 잘한 거거든요. 고린도 사람들이 들으면 교회 사람들이면 정말 가슴이 찔렸을 겁니다. 그 진단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딱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바울도 아볼로도 교회의 주인은 아니다. 그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 그럼 뭐냐? 종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서번트라고 했어요. 하인이요, 하인. 그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이걸 확실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딱 아주 거기에 박히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들의 생각 가운데 지금 주인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주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너희들도 주인이 아니다. 정말 정확한 진단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사람들은 바울이 내 주인이다, 아볼로가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인같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딱 꿰뚫어 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이 그냥 지체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도권 싸움 하지 마라. 바울 편, 아볼로 편, 대바 편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실제로는 너희들이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신학이 여기에 딱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생각을 한시도 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실질적인 교회의 삶에 적용돼야지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당연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운다면 결국 너희도 주도권 싸움하는 것이지 너희가 어떻게 예수냐 너희지 이 얘기를 말하고 있다. 오늘 본문 이 개혁개정판을 가만히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말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로 하여금 믿음을 준 사람이 누구냐? 바울과 아볼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뭡니까? 믿음을 준 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바울도 아볼로도 에바도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일 뿐이다. 그 통로로 사용하신 뿐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우리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게 결국 사람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참 미묘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봐요. 사람과의 관계 하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야 됩니다. 이거 정말 맹목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묘하게 그렇지는 않아요. 인간적인 관계에 더 많이 끌리는 게 인간의 모습이더라고요. 이 연약한 모습.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목사님도 꼭 담임 목사님만 가서 순방해줘야 되고 기도받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걸리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큰맘 먹고 나왔어요. 누가 자기를 제일 감기해주나. 이거 이렇게 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다양해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자기에게 관심을 얼마나 가져주고 장로님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걸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자리에 와서 밥 몇 번 먹냐. 별의별 분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잘해주면 기분 좋아지고 믿음 좀 좋아지는 거 같아. 그거 없으면 안 하고 쉽지 못하네. 전화 좀 자주 해주면 다시 또 교회 열심히 나가야지. 또 별로 연락이 없으면 또 실망해가지고 또 나는 안 나가고. 그럼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하냐? 다 자기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걸 바울사도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렇죠? 딱 그거예요. 딱 어린아이들이 하는 행동하고 정말 똑같아요. 저 얼마 전에 뭘 찍다가 우연히 다큐멘터리 재밌는 거 하나 봤는데 제가 그런 거 재미있어 하는 줄도 몰랐어요. 무슨 다큐멘터리라면 내쌍둥이가 나옵니다. 내쌍둥이. 그거 분명히 보게 됐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몇 번이 이제 다른 못 봤는데 딸 하나 있는 집인데 쌍둥이를 4명을 낳았어요. 아들 셋에 딸 하나. 그걸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조금 크니까 밥을 줘야 되잖아요. 서로 자기 먼저 달라고, 그 젖꼭지 먼저 달라고, 나이가 형편도 어려운 시기예요. 그 모습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내 거부터. 내 밥 먼저 달라고 우는 그 모습과 똑같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걸 염려해서 생각해서 먼저 우리가 정말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이 돌봐야 돼. 반대로 내가 그걸 받기를 원해서는 좀 생각해. 교회 안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돼? 분쟁이 생겨. 왜 나는 더 이뻐해? 왜 나는 덜 이뻐해? 이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라고. 그걸 잘 생각해 봐라. 그래서 목사도 칭찬도 잘 못해요. 그게 참 이상한데 누가 한번 칭찬해 주려고 금방 얘기가 들어와요. 목사님은 누구만 이뻐하냐. 아니 내가 왜 누구만 이뻐해? 그냥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건데 서로 칭찬해 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얘기해요. 목사님 나 칭찬하지 마세요. 공개적으로. 그것도 참 좋죠.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시기, 질투, 미움이 있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미성숙하다.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섬기는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자.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담당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걸 분별 못하는 안 돼요. 철저하게 신부는 뿐이고 철저하게 대리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고 항상 순종해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사역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 끌려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낭패예요. 큰 낭패. 저 전도사 때 그런 분들을 봤단 말이에요. 사역자로서 다 잘하는데 어떤 장로님 가정의 완전히 딱 매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 가정에 무슨 종처럼 일을 하더니까 애들 졸업식 가서 다 모여있니까 교회에서 미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은 다 잘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을 앉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몰라요.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된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보게 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가서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와가지고 막 신처럼 막 떠받쳐요. 이 사람들이 막 기적을 이렇게 하니까 너희 뭐 신이 아니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난 신이 아니야. 떠받지 말라. 예배 받으실 분은 오로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리더들은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 이게 어쩌다 보면 그냥 자기가 가만히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또 은근히 이걸 즐기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이고,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성도들도 잘못이고, 이 둘 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참 귀한 말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세 가지 의미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께서 각각 주시다는 각각 받은 바가 있다. 즉, 한계성에서 얘기합니다. 한계성.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난주에 얘기했죠. 응용만 가지고 되는 게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이라는 게 정말 교회를 망치는 거라고 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내 지혜라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시간적인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한계를 주셨어요. 능력도 한계를 주셨어요. 각자에게 은사는 주셨지만 다 주시지는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라는 말의 뜻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나에게 주신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탤런트를 주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즉, 그걸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일, 감당케 하시는 일, 그걸 집중해서 열심히 해야지 남의 얘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뭘 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남의 일을 너무 많이 걱정해요. 이게 잘못된 거라요. 여러분의 은사로 받은 일을 먼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각자에게 주신 대로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 목적을 한시도 잊지 말라. 이걸 너무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잊어버리면서 일만 열심히 할 때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지쳐요. 은혜는 없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언젠간 준비하기가 아니라 우리는 매일마다 준비해야 되는 거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겠고. 또 우리에게 뭐예요? 이 땅에서 끝까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지상명령. 이건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성경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 지상명령 못한다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또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이 지상명령을 중단하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시면 뭐라고 했어요? 다른 한쪽 문을 분명히 열어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 남아서 할 사명이라 하는 거죠. 자, 이제 고린도서 3장 6절과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다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보면 이런 거예요.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심는 일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 심어야 돼요. 물 주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생명의 원동력은 어디 있느냐? 씨앗에 있다.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잊지 마세요. 씨앗에 그 생명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물 주는 사람도 심는 사람도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이건 누가 주시는 거냐? 기르신 건 누가 하시는 거냐?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말이에요. 이 자란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영적 성장을 항상 말하는 거예요. 이 여기 나오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이 여기서 자란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양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쓰였어요. 볼게요.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교회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즉 영적인 성장도 중요하고 육적인 성장도, 즉 양적인 성장도 교회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잊지 마세요. 항상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얘기해요. 항상 작은 교회들이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만 막 이렇게 그게 잘못된 거죠. 양쪽으로도 교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위치라고. 둘 다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럼 믿음을 갖게 합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이것은 아볼로가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바울이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한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면 나가 할 일이 없겠네. 꼭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가끔 생각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나는 안 해도 되겠네. 그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 힘으로 꼭 하려는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내 힘으로 하고 자랑하려 하지 마라. 이 말씀 뭐예요? 각자 개인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거 못 깨달으면 평생 자기 힘으로 이러려고 하면서 힘들어하게 돼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지체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과 어느 정도 연결이 돼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하나만 볼게요.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죠. 몸이 지체들로 다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들 하나하나로 다 구성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세상에 교회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지체론이라는 거예요. 즉 후렴이 이런 거예요. 쉽게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몸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뭐 손과 발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듯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역할이요?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 다 각각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압니까? 그럼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돼요? 내 역할은 뭘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내 역할은 입의 역할인가, 눈의 역할인가, 귀의 역할인가, 이 역할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수평적인 관계, 그 유기적인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그 관계 가운데서 서로가 열심히 각자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 그게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에베소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교회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얘기와는 조금 틀려요. 오늘 본문에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주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심고 물 주고 자라게 하고 이건 농사의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좀 틀려요. 농사 질 때 이렇게 똑같이 하잖아요. 즉 이건 이 능력 각각 집체로 한데 뭉쳐서 좋은 교회를 만듭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시간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조금씩 틀리다. 즉 바울이 교회를 세웠죠. 최초 사역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볼로가 맡아서 일을 하고 그 다음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즉 역할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누가 바톤을 받아서 그 사역을 계속해야 하는가 이것도 또한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때에 따라서 필요한 역할 분담을 하게 하나님이 해 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6절. 재밌는 본문이 하나 나와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오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죠. 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세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달랑 거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의 제목이 뭐냐면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게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심지도 않고 달랑 거두기만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불공평한 것 같잖아요. 열심히 피 땀 흘려 노력한 사람이 있는데 일 다 되고 나서 싹 내 거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냐? 이게 다 필요한 과정이고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면 어떤 사람은 바닥을 공부를 해요. 어떤 사람은 벽을 만들고 지붕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 인테리어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집주인이 가서 문 열고 들어가면 이건 내 거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이치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불공평한 거냐? 그게 다르다. 왜? 맡은 바가 있고 순서가 있고 이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것도 부당하다 또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굳이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effective call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각자의 혈란티에 따라 하는 것도 있지만 시간적으로 처음 부르신 자, 마지막에 부르신 자가 다 틀리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게 없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 교회 사역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생각할 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사역자는 누가 중요한 도움을 얻어요. 하나님 겸손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하는 것이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약간의 위로인데 이거 뭐냐면 부담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현실적인 딜레마가 있어요. 왜냐면 사역을 담당한 사람들은 항상
사역자의 능력과 교회의 성장은 비례한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 다 개교의 중심이잖아요. 그 성장을 항상 그 능력으로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캐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가 있는 거고, 사역자가 있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담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부담을 안 느껴요. 교회 성장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다 있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건 잊지 마.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할 수는 없다. 참 현실적으로 많은 딜레마가 있는 거지만 항상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일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나중에 심판대 위에 섰을 때 하나님 그걸 물어보실 겁니다.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 그래서 8절 말씀, 고린도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자,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간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의미는 어려운 게 없어요. 교회,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항상 열심히 섬기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할까?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니까.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안 할까?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숨겨진 교만에서 나와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게. 열심히 좀 하려지. 왜? 자기가 옛날에 안 했던 걸 안 보여요. 그리고 저 사람 안 하는 것만 자꾸 먼저 줘. 이게 사람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 하는 거죠. 왜 그게 조심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금방 내일이 힘들어짐을 느끼게.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 절대적인 거면서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 통해서 실망해서 은혜가 떨어진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건 사실 잘못된 건데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실망했다, 누구에 실망했다. 이건 사실 얘기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걸 다 차지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을 때 뭐냐? 우린 누굴 위해서 일합니까? 하나님.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게 목적이다. 즉,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정말 그래야 된다. 그게 없으면 실망하고 아니면 원망해지. 바울 사도의 얘기 즉슨 뭐냐?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나 이건 일은 다르잖아요. 일은 다르지만 목적은 어때요? 같다. 그죠? 같은 목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적이 아니에요. 서로 경쟁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할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는 맡은 분야가 다를 뿐이다. 이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 많이 흔들리죠. 그 결과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상급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하는 방식은 절대로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평가라는 거예요. 각자 주어진 은사, 각자 주어진 사명에 따라서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다 어떻게 해요? 동참하고 있어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짓지 말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로 각자 아무 차이가 없다.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일만 알아서 잘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인상 쉽게. 하나님이 절대 평가하신다니까요. 내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대 평가 아니니까. 그래서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데서 꼭 실수가 나오고,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께서 주인이 종들을 부르잖아요. 일을 맡긴다면 너희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상을 줄 것이다 하고 주인이 떠났다 와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하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일을 맡기시고 먼데 갔다가 오셔서 네가 수고한 것이 얼만큼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건 뭐라고 합니까? 이걸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충성이가 뭐냔 말입니다. 얼마나 해야지 충성했다고 얘기할 수 있냐? 자, 상대평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누구보다가 아니라 얼마나 했느냐라면 진짜 얼마나 해야지 내가 충성된 종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는 예를 하나 드릴게요. 기억에 이런 예를 들면 기억이 좀 오래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냥개가 아주 짐승을 잘 잡는 그런 사냥개가 있어요. 근데 그날도 주인 말을 듣고 산에 올라가서 짐승을 하나 쫓는데 어떤 짐승을 쫓냐면 여기 사냥이라고 하요 사냥. 양이 산에 막 뛰어다니는 게 있어요. 절벽까지 막 뛰어다니는 그런 양이 있어요. 그걸 잡겠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잡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동물양국 같은 데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사냥이 앞에 딱 도망가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야 너는 나 죽어도 못 잡아.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 사냥개도 약에 올라가지고 야 내가 호랑이도 잡았어.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막 쫓아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 또 도망치다가 점점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너는 나를 아무 얘도 못 잡는다. 왜 못 잡는지 알아. 나는 죽을 돈 살 돈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도망치네. 근데 너는 나 잡으면 주인이 고기 한 점 주는 거 받아 먹으려고 그래서 나 쫓아오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충성이라는 게 뭐냐? 죽기 살기로 하는 거야. 이게 충성이라는 거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 내리 그래야지 산다는 걸 알고 이래서 짓궂이 이게 감당하기 무서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제 전도사 때 에스겔서 말씀 가운데 이 사역자에게 피값을 넣는다고 해서 피값을 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다. 절대 평가에서 이게 더 무서운 거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 평가지만 그 기준은 엄청 높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상급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상급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보상에 대한 말씀이 매 절마다 계속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의외로 어디 나옵니까? 의외가 아니고 내용 자체가 그래요.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 매 구절마다 보상, 상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 자, 마태복음 5장 3절, 4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돼요? 천국이 그대로 것이다. 보상이에요. 이런 거 있어요. 4절 뭐였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아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 뭐예요? 온유한 자는 뭘 받았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다 상급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기준이 어디입니까? 다 보상을 준다고 그랬어요. 기준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거 어려운 그래서 산상수훈이 어려운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미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의 존재, 나의 기능, 나의 사명 이것을 정말 알지 못하면 충성이 어렵다. 이걸 깨닫는 성경.
질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차원에서는 누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역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뭐라고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불러주세요. 이게 참 감사하면서도 어때요? 참 걱정되는 거예요. 그 레벨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다. 정말 부끄러워. 그래서 고린도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죠?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서로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동역하는 사람. 이걸 분명히 아주 못을 박아버리는 거죠. 그냥 함께 일하는 종들이야. 제발 우리 이름 가지고 싸우지 말라. 두 번째는 혹여라도 사람을 높이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려고 누군가를 높여서 고린도 교인들처럼 아니면 스스로 높아지려 할 때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십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만약에 바울처럼 하나님을 항상 높이고 그분의 주권 아래서 그분이 주시는 일만 감당할 때는 어떻게 불려요? 하나님의 동역자의 위치로 하나님께서 끌어올려주십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무너지고 낮아지면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행하십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히 해야 되지.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걸 우리에게 맡으셨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만드셨다. 그런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섭리 가운데서 온 세계를 끌고 가시는 그분이 그분의 사역의 일부를 나한테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시급히 작은 부분이 열고 나한테 맡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전 우주의 통치자가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시킨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죠?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으면 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지 하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을까? 그걸 알아야 돼.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얘기하고 자, 마지막 1절에서 마지막 보면 뭐라고 여기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린아이라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서두에서.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해요. 엄청난 변화죠. 밭이라는 건 뭡니까? 열매를 수확하는 걸 기대하게 하는 게 밭이에요. 집은 뭡니까? 보호받고 평안하고 쉬는 곳. 이게 바로 집의 이미지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집은 세운다는, 성경에 나오는 집의 의미는 여기 나와요. 세운다는 거예요. 빌더, 특별히 덕을 세운다 이런 말. 에베소 4장 12절에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집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을 한자로 쓸 때 어떻게 써요?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로 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자의 의미만 보면 가르치고 모이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 전부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바울의 생각에 따르면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단순히 가르치고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라나는 하나님의 집.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였다 하는 것은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열매가 풍성한 밭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견고한 집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말씀이 너무 귀한 성경 말씀인데 사실 요즘 같은 현실에서는 쉽지 않게 느껴지시고 열매 얻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격려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해요. 무슨 일이냐? 우리가 못던 일을 열심히 나름대로 해요, 교회에서. 근데 열매가 당장 보이지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기도해도 응답도 더디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언젠가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때 여러분 각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에게는 네가 열매. 아멘 됐어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나 자신이 먼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주님이 나 하나로 인해 만족하세요. 그런데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어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셨다는 거, 다 안다는 거. 그걸 내가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모든 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부터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원리를 깨닫고 거기서부터 성장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믿고 끝까지 순종하게 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열매로 삼아주시는 말씀. 부족하고 모자란 것 투성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시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굳세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이 믿음의 터가 되게 다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시는 이 교회 안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쓰임받아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